4월 9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즉 모세의 소명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된 해까지 애굽으로부터 도피하여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여서 게르솜이라는 자녀를 두고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살아갑니다. 양을 치다 광야 서쪽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 근처에 비옥한 초원이 널려 있는 고원지대는 목축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모세는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떨기나무는 불이 붙어 있지만 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호기심이 발휘합니다. 그 나무가 도대체 왜 타지 않는가 하고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40년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했지만 이런 광경은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모세가 자기에게 보려고 다가오는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고는 어느 정도 다가온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자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인 계시를 보고 그것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므로 주님이 주실 말에 대해 응답할 것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즉각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비록 미디안 땅에서 생활하면서도 그것에 수많은 우상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르십니다. 그 이유는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신을 벗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 모세에게는 같은 땅에 하나님과 동일하게 서서
마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이전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십니다. 바로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모세의 조상들의 그들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임을 나타냅니다. 이에 모세는 당연히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움으로써 그의 얼굴을 가리웁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와 모세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자신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해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관심 있고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모세도 이 고통에 대해 하나님만큼은 아니었지만 직접 경험하고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던 애굽 사람을 살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일로 애굽에서 도피해 나온 것으로 아마 무기력함을 느꼈을 것이고 또 40년간 이 일을 절대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 마음에 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불을 지피듯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받은 민족을 위해 자신이 내려와서 그들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의 주관자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개입하셔서 이 일을 직접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실 것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괴롭힘과 학대를 보았으니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로부터 인도하여 낼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신이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과 또한 반드시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소명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다윗, 예레미야 등, 그리고 또 신약에서도 제자들이라든지 바울에게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 말씀에 대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소명의 장면은 항상 우리에게 큰 인상을 남겨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세의 소명 장면에서는 불이 붙었으면서도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친히 말씀하시는 신비함과 장엄함, 그리고 그렇게 소명을 수여받게 된 모세가 자신이 알고 싶은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염려와 거부의사까지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그 질문과 모세의 의견에 일일이 친히 대답해 주시고 또 모세가 거부의사를 밝히사 강건적으로 말씀하시는 등 하나님의 친밀함과 진솔함이 잘 생생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소명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80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다가 40년간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또한 미디안이라는 당시 초라한 변방 지역에서 양식이라는 당시 사회적 측면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는 가장 강력한 나라에서 해방과 동시에 또 광야의 길을 통해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가나안 정복이라는 일의 리더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연약하고 비천한 자인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사회적 위치와 부유함과 상관없이 주님이 택하신 사람을 들어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모세의 이야기만을 통해 드러난 것이 아니
당시 다윗을 통해서도 또한 기드온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꾸준히 보여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패턴이십니다. 오히려 낮아진 사람을 높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강권적으로 소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유동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존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불안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불안이 있었다는 것은 그 마음에 용기와 자신감이 없었던 것인데 당시 80세의 노인이었고 또한 40년간 도망자의 생활을 살아온 모세가 그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리 없습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하였을 때 스스로 나는 준비되지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모세는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이고 준비시켰던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따라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언약을 깨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을 받은 모세는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이기에 결코 신적 완전함을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꾸준히 성장해 완전함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과정에서 수없이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끝까지 붙들어 주심으로 그를 지키셨습니다.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의롭다 함을 듣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작업을 평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서로 다른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잊지 말고 또한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종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소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준비되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소명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만납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에 즉각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